자,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의 비결 시작. 네, 행복의 비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의 비결. 자,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수학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수학 싫어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네, 아까 오전에 엄청나게 아멘 하시더라고요. 수학 싫어하는 분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아멘 했습니다. 수학 시간에 배운 용어인데 혹시 허수라는 용어 기억나세요? 허수라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미 지혜로운 그 학자들로부터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라고 인정됐지만,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로 인정되기까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실 숫자라는 게 일직선상에 다 배치시킬 수 있는 수라고 생각한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죠. 자, 그런데 허수라는 수의 개념이 딱 나타나는 순간 혼란이 온 겁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허수잖아요. 이게 일직선상에 배치시킬 수 없는 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허수가 딱 발견되는 순간 이게 일직선상의 1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2차원 평면의 세계라는 것을 수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2차원 평면으로 존재한단 말이죠, 이 허수라는 게. 자, 그래서 이게 숫자도 아닌 게 갑자기 실제로 존재하는 걸로 그게 증명이 되고, 그리고 오늘날 가전제품을 만들 때 이 허수의 계산의 원리를 통해서 모든 가전제품을 만들 때마다 그 원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0이라고 하면 0이 존재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보이세요? 0이? 0을 존재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존재 안 한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네. 존재 안 한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네. 자, 그와 비슷한 거예요. 허수의 개념도 존재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존재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을 뿐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갇혀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차원의 평면 세계도 아니고 3차원의 공간적인 세계, 또 4차원의 세계, 더 나아가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얘기하는 목사지, 이게 제 얘기겠어요? 저는 공학 박사 출신의 선교사님이 쓴 책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오셨던 그 몽골 선교사님, 그분이 이제 공학 박사세요. 몽골의 후레 대학교의 교수신데 컴퓨터 공학 그 박사십니다.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실존을, 이제 하나님의 실제를 이제 책으로 기록할 때 본인이 공학 박사다 보니까 그런 관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진짜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하신 하나의 방식인데, 제가 지금 저도 인용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굉장히 사실 어리석다는 거죠. 성경도 말하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히브리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세계로부터 창조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창조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세상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토대로 그 위에 세상이 지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빌딩 같은 것들 볼 때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만 보이겠죠. 그러나 빌딩이 높고 화려할수록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야 되고 얼마나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것까지 생각 안 하잖아요. 자, 그건 분명히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뭔가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분명히 여러분, 이 부분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대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저 뒤쪽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스텝들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영화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도요. 여러분,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만 말하려고 하고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오늘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행복의 비결. 행복은 모든 종교가 말할 거예요. 행복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행복하길 원할 겁니다. 다 행복의 비결을 말하고 행복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행복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행복 전도사라는 또 분이 있었어요. 일반 방송에 나와서도 막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행복 전도사가 자살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자살하고,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말하고 있는 행복은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뭐가 무너졌길래, 뭐가 사라졌길래 그렇게 주장하던 행복도 사라졌을까? 과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그런 걸까? 그렇게 환경과 어떤 상황에 의해서 금방 사라져버리는 행복을 성경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 샬롬, 행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네가 행복하기를, 네가 평강이 넘치기를 내가 원한다. 이게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을 보세요. 행복이요? 하나님 왜 지으신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신 거예요? 이러려고 창조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창조한 게 아니라니까요. 평강 주시기를, 샬롬 주시기를. 신명기 10장 13절을 보세요. 내가 오늘 뭐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을 위하여 뭘요?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행복이 뭐고 또 행복의 조건이 뭔지를 벌써 여러분 답이 나왔겠네요. 그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요, 현대어 성경으로 좀 쉽게 좀 풀어놓은 걸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얼마나 행복한 백성이냐 그랬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왜 행복하냐는 거예요. 자, 뒤에 이제 설명됩니다. 여호와께서 해방시켜 주신 백성, 이런 백성이 세상 또 어디 있겠느냐.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방패와 같고 원수들을 쳐서 이기는 무서운 칼과 같으시니 이스라엘아, 너희는 언제까지나 여호와만 의지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여호와만 의지하고 살아도 되는 백성이, 기적 같은 인도하심 가운데 그의 백성은 여호와의 이끄심 가운데, 통치 가운데 있었다면 여호와의 평강이, 강 같은 평강이 넘쳤을 것이고요, 또 순종했다면 에덴도 지켜졌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셨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이라 그러면 눈이 동그래지시는 분이 있어요. 야, 설교가 벌써 끝나나? 순간 행복해 하시는, 와, 야, 끝났다 이거. 결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결론은 5분짜리 결론이 있고요, 또 1시간짜리 결론이 있어요. 패키지가 있어요. 3시간짜리 결론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뭘 선택하시면 여러분, 제가 결론이라고 말한 건 방금 앞에서 얘기한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이에요. 네, 그 신명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자,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자,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다. 이 복이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주의 어떤 사상에 젖어 살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찬양은요, 이 찬양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순간 그건 찬양이 아닙니다. 그냥 노래지.
그냥 분위기를 띄우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분명한 대상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눈을 떠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관념과 개념 속에 갇혀 있잖아요. 자기가 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저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물에서 보이는 하늘만이 하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런 반전. 행복 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평강 주러 온 거 아니에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뭘요? 화평이 아니고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검이 뭐예요? 칼입니다. 칼. 갑자기 가족들 얘기하면서 칼 얘기를 하십니다. 가족들끼리 분쟁이 일어날 거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칼을 얘기하십니다. 가족 얘기하고 칼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칼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건 뭡니까? 예수님께 대적하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적하는 세상이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칼을 맞으셨잖아요. 사실상 예수님의 목적은 화평입니다. 평강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대로, 또 그분의 명령대로, 또 그분의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는 한 그것이 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막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막 가정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벌어지는 것들을 예수님은 칼로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결국 그 칼을 맞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대적하는 세상이에요. 화평이냐 칼이냐는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겠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닫혀있는 문들 그 안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에이레네. 즉 여러분, 행복입니다. 주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까? 비로소 우리의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복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평강하기를,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상황, 예수님이 이제 그 산 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요,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의 사역은 이미 절정에 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이 이제 귀신을 쫓는 사역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천국 복음의 세밀한 내용을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어디에서? 산 위에서.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는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평지라고 표현해가지고 조금 혼란이 온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학자들의 정의에 의하면 이건 다른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산 위에도 평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모세가 떠오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제 계명을 받는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백성들은 그 계명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산 위에서 여러분 이제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그 첫 번째가 팔복이죠. 8가지의 복을 가르치신, 그게 일반적인 세상의 복이 아니잖아요. 행복이란 뜻인데,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신명기 10장 13절 아까 읽었던, 그래서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예수님의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규례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될, 할렐루야.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행복의 비결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팔복이요. 해피, 복, 팔복, 쉼의, 온의, 극마, 화의, 이게 8가지. 자, 근데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근데 뭐예요? 그 8가지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할 것이다. 가난해야 행복할 거래요. 그 다음 애통하는 자가 행복할 것이다. 그 다음 온유한 자가 행복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할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할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행복할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가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행복할 것이다. 이게 뭐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원리와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달라요. 이상하네. 세상의 행복 조건과 너무 달라. 자, 그러면 누군가 틀렸을 거예요. 누가 틀렸을까요? 예수님이 틀렸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거짓말을 했을까요? 뭔가 혹하게,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자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게 목적이셨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네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똑같은 말씀을 산상수훈의 끝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처럼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라, 이 유명한 이 말씀. 이게 그 신명기 13장 말씀과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라 얘기해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행복인지 알고 따라갔는데 행복이 아니었던 거야. 무너진 거죠. 근데 심하다는 거예요. 뭔가 정말 믿고 신뢰하고 어쩌면 인생을 바치고 나의 모든 걸 바치고 달려갔는데 썩은 동아줄을 잡은 거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뭔가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하고 겉으로 보이기에, 그죠? 또 우리 빌딩을 막 정말 롯데타워처럼 멋있게 탁 세울 수 있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근데 바닥이 모래야. 100% 무너집니다. 그죠? 무너지게 되어 있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무너진다는 거죠. 결국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돼요. 모래 위에 쌓은 것은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에 우린 이거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신종 바이러스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은 어떤 집이냐?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의 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가 지켜야 될 나의 규례가 아니냐. 말씀을 들으면 그저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땐 말씀을 듣고 순종할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말씀을 듣고 순종한 각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헤맵니다. 유튜브에서 좋은 설교를 찾아 들을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순종하려고 듣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좋은 설교는 얼마든지 여러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가 되겠죠. 그죠?
순종하지 않겠다. 순종하기는 어려워. 저건 순종하기가 힘들어. 그럼 이제 그 설교는 부담스러운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운 설교. 어쩌면 우리에게 행복의 비결을 말씀하신 이 비결이 우리에게 그런 행복 안 해도 좋아. 너무 부담스러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와닿을 수 있겠죠.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순종과 교만의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겁니다. 행복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시편 1편 1절에서도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고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아이러니하죠.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고 행복으로 여러분 불순종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너집니다. 얼마든지 겉은 번지르르하게 할 수 있고 화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래니까요. 모래 위. 오늘 그 산상수훈 첫 번째 행복의 비결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교회가, 많은 목사님들이 또 역사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다 압니다. 그러면 다 알아요.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행복하진 않아요. 그 말씀은 제가 알아요. 근데 행복하진 않아요. 왜일까요? 나의 계명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모래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것이다. 무너진 거죠. 왜요? 순종의 문제겠죠. 솔로몬은 역사상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전도자가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다같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보니까 여기서 좀 게임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여기 헛에다가 강조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헛 이렇게 시작.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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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왜 안 하세요? 헛을 강조하고 시작.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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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고. 우리가 뭘 강조해도 이렇게 말하질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넌 정말 못생겼다 이러면 너는 못생기고 못생겼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도대체 뭘 강조하고 싶어서 헛되고 헛되고 헛. 일반적으로 쓰는 문장이 아니니까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렇게 강조는 안 해요. 성경에도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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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까지 얘기하는데 이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이 지혜자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자기가 해봤는데 그리로 가면 똥 밟아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그러면 나도 한번 밟아볼게. 그냥 밟아보고 느껴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자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주고 그죠? 그렇게 살면 헛되다, 무너진다, 그건 모래 위에 짓는 집이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이 행복의 비결을 얘기해줘도 듣는 것까진 들어요. 그런데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대 권위가 예수님께 없어요. 세상의 힘 점점 강해지겠죠. 그죠?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환자가 한번 왔다 갔다 그래서 예전의 신앙이라면 교회가 문 닫는 일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앙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전통이고 또 순수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왜냐하면 그게 제가 교회를 탓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강해졌다는 거죠. 자, 그럼 더 강해질 텐데 더 강해질 거예요. 교회는 점점 예수님 말씀처럼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그런데 좁은 문이어야 해요. 좁은 길이어야 해요. 그래야 진짜만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넓은 문이고 너무 넓은 길이니까
심각하게 섞여 있는 거죠. 진짜 좁고 진짜 좁아지면 진짜만 남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지고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여러분 진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세상의 길에 서 있으세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안타깝게도 거긴 모래 위입니다. 거기다 뭘 세우겠다는 겁니까? 무너질 건데요. 거긴 행복이 없다니까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가난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가난하는 걸 누가 원겠어요? 누가 원하겠어요?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면 더 심각합니다. 푸토코스, 헬라어 푸토코스입니다. 이게 지금 쓰고 있는 가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가난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페나스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근데 이 페나스라는 단어는 가난은 생계를 겨우 유지할 수 있는 가난을 표현할 때 페나스라고 합니다. 가난하긴 가난한데 그래도 목구멍에 풀칠은 해. 아직은 그게 페나스입니다. 그럼 여러분, 포토코스는 페나스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포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포토코스, 쭈그리고 움츠려드는. 쭈그리고 움츠려드는. 왜요? 너무 배고파서 그러겠죠. 너무. 또 비참함 속에 헤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푸토코스, 비참함 속에 헤매는. 또 푸토코스, 신분을 감추고 싶은 죄송합니다. 거지. 이게 헬라어의 뜻입니다. 신분을 감추고 싶을 정도의 여러분 거지라는 거예요.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 빈곤. 남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절대적 빈곤. 구걸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푸토코스입니다. 이런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절대적 의존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경제적인 파탄의 상태. 페나스 말고요. 절대 무능, 절대 무가치, 절대 파탄의 푸토코스. 자,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의지할 게 많아요. 아직은 괜찮아. 의지할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하나님, 거짓 평안을 여전히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는 모래 위입니다. 모래 위. 거기다 뭘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자, 그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진짜 가난하면요, 자존심도 사라져요. 자존심 자체가 무가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부자로 살다가 쫄딱 망해본 적 계세요? 부자가 처음엔 자존심 세우겠죠. 야, 내가 그래도 우리 집안이 양반 이러잖아요. 사람이 한 10일 정도 굶으면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10일 굶었는데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여러분? 네? 뭐라도 먹겠죠. 상상을 초월할 음식도 먹을 겁니다. 내 눈앞에 있다면. 그게 푸토코스라는 얘기예요. 그게 푸토코스라고요.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데 교만하다? 이거는 성립이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할 게 없어요. 교만할 수도 없고요. 자, 그러면 교만하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할 것이다? 그 왜 행복 안 한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논리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데 자기 자랑을 한다. 말이 안 되죠.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푸토코스한데 자기 자랑한다. 자기 자랑할 게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데 푸토코스한데 부정적이거나 판단하고 남을 막 판단합니다. 남을 막 평가합니다. 막 이기적으로. 이거는 푸토코스의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정말 nothing이 되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성경의 룻기서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나오미가 여러분 이제 떡집이라고 칭하고 있는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래 또 풍족하게 나갔대요. 그나마. 근데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게 돌아오게 했다?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냐. 이게 텅 비었다 이런 뜻입니다. 텅 비게 해서 돌아오게 했다. 자, 여기서 텅 비어 이 상태, 푸토코스.
정말 완전히 빈 상태. 남편도 다 죽고 두 과부가 돌아온 거예요. 두 과부가 손을 잡고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뭐 잡을 게 없으니까 서로 손잡고 왔겠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가 나를 징벌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텅 빔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느끼는 사람의 감정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뭐 있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겪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은 뒤에 오는 게 진정한 가난함입니다. 텅 빔의 상태. 비로소 나를 나옴이라고도 부르지 마라. 어울리지 않는다. 자기 이름은 자기 자존심 아니에요? 자기 정체성 아닙니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정체성조차도 사라집니다. 완전한 푸토코스의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삭 줍기 합니다. 이삭. 왜냐하면 두 과부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고구마 다 캐고 가면은 이제 맨 밭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호미질이라도 하다 보면은 뭐 고구마 뿌리라도 이제 나오면 이제 그거를 모아서 갖고 와서 먹는 거겠죠. 이삭 줍기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을 겨우 5알, 오늘 쌀 5알 주워왔어요. 아, 그러니? 근데 그 다음날 6알을 주워왔어. 우와, 어저께는 5이었는데 오늘 6이네? 이게 뭐라고 행복해요? 푸토커스의 상태가 되면 이전에 전혀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난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가난의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불교의 무소유하고 차원이 달라요. 자꾸 무소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우리 여러분, 이 푸토코스는요 완전한 이제 텅 빔의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의 무소유가 하나님 앞에 세웁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무신론적 무소유고요. 우리의 푸토코스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푸토코스로 내모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집이 없어지고 갑자기 재산이 사라지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심령이 영혼이 정말 극도로 가난해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다 필요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정말 깨닫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주님이 그때마다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그때 우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부유하잖아요. 너무 하나님 앞에 안 나가잖아요. 예전같이 기도 못 하잖아요. 예전같이 그런 갈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푸토코스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점점 더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거긴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행복하길 원하시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잖아요. 이 푸토코스가 아니면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 푸토코스의 상태가 돼야 비로소 행복한 자가 되고 또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무슨 반항이에요? 반항이 불가능합니다. 전적 의존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전적 의존의 상태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늘 하나님의 여러분, 이 목적은 변함이 없어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부족한 것이 없대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가 진짜 가난하다는 걸 몰라요. 가련하다는 걸 몰라요. 가난한 걸 몰라요.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몰라요. 자기를 전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객관화시킬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불행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뭐 부자들 뭐 다 가난해져야 됩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겠죠, 그죠? 의도를 항상 파악해야 돼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부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소유가 많아도 이 영적인 가난함을 유지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죠. 그럴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그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해요. 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조금 더 많이 맡겨주신 것 뿐입니다. 할렐루야. 관리자죠, 관리자. 은행이 또 재산을 관리하듯이 말이죠.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관리하도록 맡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 부자의 개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청직이라고 쓰죠, 단어를 성경에. 청직이, 관리하는 자. 그래서 관리해서 그 재정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잘 쓰는 거, 잘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재정들이 잘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이 그런 청지기의 정신으로 산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경제 파탄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필요한 곳에 골고루 공급되고 나눠지겠죠. 근데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공급되고 나눠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욕망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탐욕 때문에. 자, 분명히 행복의 비결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어떤 부분에서 걸러야 되는지를 스스로 너무 익숙해요. 잘 걸러냅니다. 나는 여기까지 들으면 돼. 정말 은혜로운 설교는 정말 부담감이 심한 설교일 겁니다. 그게 은혜로운 설교겠죠. 그 예수님의 설교는 부자를 향해서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딱 선을 긋고 떠나갔잖아요. 오늘날 그 정도에 머무는 소위 교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음성을 자기가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위험성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항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질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는지, 뭔가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그래서 교회가 있고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잘못 듣고 행동하지 않도록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왜 존재하겠어? 무슨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 그냥 다 각계 전투대로 흩어져서 그냥 음성 듣고 살면 되죠. 듣고 싶은 음성이 아니라 들어야만 하는 음성을 들어야 할 텐데 심령이 부유하니 듣고 싶은 음성은 안 듣고 들어야 할 만한 음성은 안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을 쓴 존 비비언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 대신 듣고 싶은 음성만 듣게 하면 교회는 능력과 힘을 잃는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삶을 점점 외면하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과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데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들어야 될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강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교회 집문서를 바치래요. 그리고 혹 저에게 집문서를 가지고 오면 형제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셨군요. 정확히 들으셨군요. 이렇게 말할 것 같으세요 제가? 아니라고 절레절레 그렇게 말하면 저를 추방시킬 건가요? 확인해야 되겠죠.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공동체 안에, 목장 안에 확인하셨습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인지를 확인하셨어요? 우리 아내나 또 신랑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하나님의 들은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됐나요? 자녀들은요? 함께 기도하며 확인하셨나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었는지. 이렇게 하겠죠. 이래야 되겠죠. 이게 정상적인 거고,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교회들은 절대 그러지 않겠죠. 낼름 받아먹겠죠. 두렵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그런 음성 듣고 집문서 갖고 올까 봐 난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도망갈 것 같아요. 왜 이러세요? 막 이러고. 그러나 기도는 해봐야 되겠죠. 냉정하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었는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 사기치고 그런다는 게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가 제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미숙하지 않아요.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건강하게 성경을 제대로 알면 진짜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자꾸 이걸 가지고 가짜를 생산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함이 내게 저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건 여러분 저주입니다. 지금 저주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가까이 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고 정직하시고, 할렐루야, 거짓이 없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오늘 주제, 심령이 가난한 푸토코스의 상태. 여러분, 진정 행복한 평강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할 때, 내가 그걸 느낄 때, 푸토코스의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인터넷에 쳐봤어요. 그러니까 구조 튜브가 없을 때, 그랬더니 누가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학과별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방법이 다 다르대. 그러니까 뭘 전공했느냐에 따라서 다르대요. 보니까 체육학과 큰 소리로 물에 빠진 사람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 다음 신학과, 물이 홍해처럼 갈라지기를 기도한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세 번째 철학과,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도 사람이다. 고로 그도 죽을 것이다. 애써 구할 필요가 없다. 그냥 운명에 맡긴다. 예를 들어서 철학과 그렇대요. 그 다음 토목공학과, 상류로 올라가 댐을 쌓는다. 그 다음 지리학과, 30만 대 1 지도를 구해 수심이 얕은 곳을 찾아간 후 빠진 사람이 그쪽으로 떠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 다음 화학과, 소금을 잔뜩 강물에 풀어넣은 후 사람이 뜰 때 구한다. 그 다음 화학과 대학원, 강물을 전기분해해서 산소와 수소로 분리되면 그때 구한다. 그 다음 광학과, 안경광학과, 오목거울과 볼록 렌즈로 햇빛을 집중시켜 강물을 증발시킨다. 항공학과, 커다란 선풍기를 구입한 후 물에 빠진 사람을 건너편 강둑으로 날려버린다. 제트 선풍기를 구입해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의상학과, 물 먹는 하마를 왕창 넣는다. 네. 우리 웃었죠. 네. 행복에 대해서 말하기를 세상이 나름 자기 관점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할 것이다. 비유라는 거예요. 힘을 빼라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방법, 힘을 빼는 거예요. 어쩌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당장 뛰어들었다가는 자기도 죽습니다. 힘이 빠지면 떠오르죠. 그때 이제 구조하겠죠. 같이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도 다양한 방법으로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힘을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할 것이다.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더 간절히 원합니다.